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바울이 권면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의 상태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킴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너희의 출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도대체 누가 구원해 주셨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구원의 한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안다면 이 1장 31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이라.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헬라 세계에서 지혜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철학과 또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볼로라는 그 사람도 성경에서 아볼로를 소개할 때 보면 아볼로는 언변에 능한 자라라고 소개를 할 만큼 굉장히 아볼로란 사람은 수사학에 능했고 말을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이 중요시하는 그 가치, 그 지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대 석학이었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고학력자였던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비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모든 것들을 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이 철학과 수사학, 인간의 지혜가 가장 가치 있게 중요시 여겼던 이 도시에서 정말 미련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과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그 이유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전도하는 것, 이것은 설득력 있는 어떠한 지혜의 말들, 또 세상의 가치, 어떤 뛰어난 언변이나 기술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또 그 능력의 근원지가 5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세상의 지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음은, 전도는, 구원은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십자가의 도는 성격이 있습니다.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아무리 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도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알려줘야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영원 전부터 선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 모든 그 뜻을 알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절 이하부터 보면은 바울이 왜 지금까지 이 세상의 지혜는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 속에 있으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강조했는지 그 이유가 10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구원의 비밀, 그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누구를 약속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20절에 요한복음 24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날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 이 감추어진 비밀, 이 복음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신 그 분은 성령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이하 말씀, 2장의 끝절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이며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과 또한 대조해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세상의 지혜. 너희가 자랑하고 알고 싶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은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고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때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나는 떠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그 고린도전서 2장 16절 2장의 마지막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